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 이사야 53장 1절로 12절 말씀. 자,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 일하시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모양도 없고 빛도 없는데 그의 보기에 유망한 그런 것이 없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의 나라 키울 것이다.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지금 오늘 이사야 53장 본문 읽어보니까 어때요? 예수님의 그 고난과 딱 맞아떨어져요? 달라요? 딱 맞아떨어지죠. 근데 이게 언제 쓰였다고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700여 년 전에 쓰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에 가서 신약에 가서 기록된 내용들을 쫙 보면 이러한 고통을 당하셨죠. 이러한 고난을 당하셨어. 그리고 이 예수님이 당하는 고통이 무엇 때문인지도 여기 다 기록돼 있어. 그죠? 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대할 것인가도 다 기록돼 있어. 근데 700년 후에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 오셨을 때 사람들이 다 이렇게 행동했더라고 말이에요. 응? 여기 보면 3절에서 그는 멸시를 받아 2절 보면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죠? 그렇게 고통을 당할 때에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누구야?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도 이 메시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막 소리 지르는 거 아니야. 응? 그러니까 이 이사야 53장이 사실은 예수님 오셔서
사건이 일어난 뒤에 기록돼야 맞는 내용이에요. 그죠? 근데 그 전에 오시기도 전에 잠깐 1년 전이 2년 전이 아니고 몇 년 전? 700여 년 전에 이런 걸 써놨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일이 성경에는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야. 이 700여 년 전에 예언한 것을 700년 뒤에 이루어진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기록.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예언의 기록이 예수님 오셔가지고 다 그대로 실행이 되고 이루어졌어. 예언이 성취됐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은 이미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정되어 있던 거예요? 갑작스러운 거예요? 예정되어 있어.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경륜으로 이미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획대로. 그 이유가 뭐냐?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냥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저자가 죄를 지어서 당연히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러나 사실은 뭐예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는 우리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걸 몰라보는 거예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네. 자, 그래서 이 고난 주간에 지금 오늘 수요일 기도회잖아요. 그래서 딱 이 지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오늘 제가 일부러 잡은 게 아니고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딱 고난에 관한 내용이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오늘 몇 문이죠? 37문이죠. 예, 한번 봅시다. 맞는가 안 맞는가. 자, 37문 고난을 받으사란 무슨 뜻입니까? 이 땅에 사셨던 기간 내내 특히 그리스도의 생의 마지막 시기에 그가 몸과 영혼으로 온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셨으니 이는 유일한 속죄의 제물로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그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생을 얻으시기 위함이었다는 뜻입니다. 네. 아멘. 바로 오늘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고난 주간 중에 이 37문이 딱 등장을 한 거예요. 지난주에 36문 했잖아요. 예?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지. 그래서 본문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 고난과 멸시 천대의 의미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같이 봉독합니다. 5절과 6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누구 때문이다? 우리 때문,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이미 700여 년 전에 예언해 주셨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그때 죽으셨는데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하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한 게 아니에요. 예?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를 해주신 거야. 응?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십자가형 그 가장 그 흉악범들이 달리는 사형 방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2000년 전에 그 30대의 그 이스라엘의 예수라는 청년이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모르죠, 그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에요. 또 우리 김동집 사람 같은 경우에도 교회 오기 전에는 예수라는 분이 있는 줄도 몰랐고 있어도 나하고 상관이 없었죠. 뭔 소리인지도 몰랐어. 그냥 교회는 가면
그냥 착하게 살아라고 하는갑다 그 생각만 했잖아. 응? 뭐 불교나 이 기독교나 무슨 어디 뭐 이슬람교나 뭐 별 차이를 몰라요. 근데 우리가 교회 와서 성경을 보니까 어때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그 고난을 당하셔야 했는가? 바로 우리 때문이구나.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시고 그가 찔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 원인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뭔 잘못한 게 있는 게 아니고 그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죄값을 치르는 중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그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려. 예수님이 징계를 받아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평화를 누린다고 말해요. 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 상처가 마음의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채찍에 맞으신 그 예수님의 보혈 공로로 다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면 마음이 치유가 되더라고요. 나도 진짜. 내가 당한 여러 가지 억울하고 막 화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 가운데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해 보면 어때요? 예수님만큼 억울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당한 일이 아무리 커도 예수님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 것은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억울했는데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셨어요. 거기서 확 내려왔어요. 묵묵히 지고 가셨어. 여기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억울하지만은 예수님은 그 죽음의 길을 가셨어요. 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그죠? 우리 죄값을 치러 주시려고. 그 길을 예수님이 포기하고 거부하고 가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죄 가운데서 헤매다가 세상에서 정말 악하게 방황하다가 결국 영원한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고난의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내가 당한 고난 가지고 자살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거 가지고 억울하다고 막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죄송하지 하나님 앞에, 그죠? 하나님은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물과 피를 다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뭘 가지고 더 대항할 수 있냐.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에 무엇이 생기냐면 용서하고 싶은 마음, 그죠?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구나, 그죠? 세상의 모든 것들이 가족도 심지어 가족까지도 나의 소망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가족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게 소망인 거예요. 그게 진짜 복되고 변함없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타지에 가가지고 지금 만나기도 힘들지만 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다 지켜줘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가족들도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다 컨트롤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들어주시죠. 나를 배반하고 배신한 자들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관심하시겠어요? 아니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엄청나게 많으신데 어느 정도
우리에게 깊은 관심과 깊은 그 내면적인 실질적인 동행을 하고 계시느냐? 머리털을 우리는 몇 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가 일정해요? 일정하지 않죠. 낮에 걸어다니다가도 어떻게 빠질 수가 있고, 세수하고 또 머리 감으면 또 빠지고, 그죠? 또 새로 나고. 도대체 몇 개인지 우리는 세지도 못할 뿐더러 일정하지도 않아, 머리카락이. 근데 하나님은 그 빠지고 새로 나고 매일같이 변동되는 그 머리카락까지도 하나님이 세고 계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놓치지 않고 동행하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뜻이죠. 그거 하나님 말씀으로 주셨다니까. 너희를 그만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모르니까, 또 인정하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린 또 그 과정에서 당하신 그 고난과 멸시천대는 바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인간들은 무지하다. 8절 봅시다. 8절. 8절 보면 시작.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 많았어요? 적었어요? 적었어. 거의 몰랐어, 사람들이. 예. 근데 인간들은 그만큼 무지했다고 말해요. 무지해. 예. 지금도 무지한 사람들이 많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를 잘 몰라요. 예.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죄를 대신 지시고 가셨다는 사실을 알기만 한다면, 깨닫기만 한다면 교회 올까요, 안 올까요? 오지요.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돼 있겠죠. 그런데 몰라, 지금도. 그러니까 이걸 아는 것이 은혜인 겁니다.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 선택한 자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 아들이라고 지명한 자들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권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특권을 받은 겁니다. 특권을. 자, 고난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다 하는 게 무슨 뜻이냐? 고난, 패션이다, 패션. 근데 이게 정열, 열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것은 왜 받으셨느냐? 이 세상에 죄악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영원히 멸망해가는 인간들에 대한 사랑,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열정으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전체, 혹은 그의 낮아지심 전체의 순종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비하입니다. 비하. 예수님이 비하된 거.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출생하는 순간부터 그의 죽으심의 순간까지, 여기까지가 그가 우리를 위해서 육체와 영혼으로 당하신 모든 비참함, 연약함, 괴로움, 고통, 치욕 등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태어나신 그 순간부터 이미 무엇이 시작됐어요? 고난이 시작된 거지. 왜? 하나님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 자체가 벌써 고난인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슬픔과 고뇌의 중요한 부분은 영혼의 고통들, 그러한 또 모든 인류의 죄를 대적해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고 감내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하는 이 고난은요, 일반 사람들이 당하는 그 순교의 고난 이런 거하고 다릅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 것은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나에게 상급이 되어지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그리스도의 생애 마지막 장, 그러니까 그가 우리 죄 때문에 육체와 영혼의 극심한 고통들을 당하신 그 마지막 국면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마지막 국면의 그 예수님의 고통은, 그 고난은 무엇이냐?
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인류가 당하는 그 절망과 그 극심한 공포, 그것을 예수님은 감당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이나 고난이나 어떤 순교의 그 과정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우리에게 상급이 되어지는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고난이 아니고 인류의 모든 죄를 덮어쓰고 그 죄인으로서 이제 죄값을 치러야 되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극심한 고통과 절망이라고 말이에요. 그 공포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고난은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셨을 모든 선한 것들, 그리고 최고의 행복과 기쁨을 잇는 그러한 고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죄를 제외한 우리 인간 본성의 모든 연약함들, 그렇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경험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있었을 때 먹지 않으면 배가 고팠을까요? 안 고팠을까요? 배가 고팠어요. 또 막 땀을 많이 흘리면 목이 마를까요? 안 마를까요? 목이 말라요. 또 막 이 사역을 많이 하시면 피곤하시겠죠. 예? 또 슬픔과 괴로움도 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똑같은 이런 인간의 본성으로서의 그런 모든 연약한 그 과정에서의 고난을 당하셨지만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똑같지만 다른 부분이 뭐예요? 죄가 없으시다는. 그리고 극도의 궁핍함을 또 경험을 하십니다. 궁핍함. 가난함이죠.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그 19절에서 한 서기관이 와가지고 선생님, 내가 선생님이 어디 가시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평이라도 자기 땅, 자기 집, 궁궐, 대궐 같은 집을 갖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흠을 못 잡는 거야. 만약 예수님이 땅 투기해가지고 엄청난 부를 축적을 했다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의 구세주다 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겠죠. 땅 투기 왕이구만 뭐 그럴 거 아니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정말로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그냥 방랑자 생활, 나그네 생활을 하신 겁니다. 그러한 궁핍함이 있었어요. 또 무한한 모욕과 또 치욕, 비방, 중상, 조롱, 시기, 신성모독, 거부, 배척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당하셨어요. 자, 2절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말 풍채도 있고 막 정말 우리가 볼 때 막 우러러 볼 만한 그 용모가 막 후려하고 막 그 출신 막 이게 막 왕족이나 귀족이고 막 권세와 능력이 있었다면 사람들이 많이 그 앞에 거꾸러졌겠지, 그죠? 굴복했겠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나사렛 예수야, 나사렛. 네체러 해가지고 뭐예요? 보잘것없는 비천한 그런 동네에서 사시던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미 여기 이사야서에서 예언을 하고 있어.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구세주는 그렇게 오신다는 겁니다. 그게 다 예수님의 뭐에 속하는 거예요? 고난에 속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은 그런 취급을 받을 분이 아니죠, 원래. 근데 그렇게 지금 비하되어서 고난을 당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67절 6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해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러면서 막 예수님을 놀리고 말하자면 무시하고 막 박해하는 거죠. 학대하고 멸시하고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말이야. 그리스도야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냐 한번 봐라 알아맞혀봐라 막 이러면서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어땠을까 예수님? 예, 이런 모욕을 당한다는 것은 정말 견딜 수 없는 거죠. 사람으로서. 바로 그러한 것들이 예수님의 고난이었다 그 말. 마귀의 시험도 받으시죠. 네.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가지고 40일 동안 마귀에게 금식하신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네. 마귀가 감히 예수님을 시험할 지금 제비가 됩니까?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다 보니까 마귀가 또 건드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의 고난에 속하는 거예요. 영혼에 가장 쓰라린 고뇌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입니다.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이것은 무슨 뜻일까?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은 어째서 그처럼 극심한 고뇌와 고통을 내게서 제거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거는 뭐예요? 어째서 그처럼 극심한 고뇌와 고통을 내게서 제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에 인간의 육신이 죽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좀 다른 순교자들처럼 찬양하면서 스데반처럼 하나님을 찬양 하늘 보좌를 향해서 막 찬양하고 하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아주 의연하게 아주 그냥 말하자면 천국에 들어가는 자다운 그런 당당한 모습으로 이렇게 순교하실 수도 있을 텐데 왜 예수님은 막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막 이러면서 극심하게 그런 간절히 호소하는 그런 어떤 약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셨냐 그 말이에요. 그 일반의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 순교하는 그 모습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건 같은 게 아니에요. 자, 그게 뭐냐면 왜 이렇게 극심한 고통과 고뇌를 내게서 제거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그 극심한 고통과 고뇌가 지금 예수님에게 닥쳐왔다는 얘기잖아요. 그 순간에. 그 극심한 고통과 고난이 뭐냐 이 말이에요. 뭐냐.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죄를 다 짊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응? 그러니까 그 죄의 결과로 오는 죽음과 그 지옥의 고통, 그 공포를 예수님은 그때 경험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지옥의 공포와 고통을 몰라. 그죠? 사람들이 다 몰라, 지금. 근데 죽어보면 알지, 이제. 그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심판의 때가 되면 그때는 이제 그야말로 경험하겠지만 지금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온 인류의 죄악의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가를 그때 경험을 실제 하시는 겁니다. 왜? 그 죄값을 지금 치르고 있으니까. 그 극심한 고통과 아픔과 고뇌가 예수님에게 엄습해 오니까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것이 일반 순교자들과의 차이점이에요. 예수님은 육체와 영혼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히 느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지옥의 형벌, 죄의 형벌을 그 순간에 받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 대신 받아야 우리가 살잖아.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공포와 그 극심한 절망과 그 무서운 그 심판의 그 두려움을 다 경험하시고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냥. 저주를 받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 저주를.
저주를 받는 것처럼 하고 넘어간 게 아니고 실제로 저주를 받아버린 겁니다. 네.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유일한 대속적인 희생 제사다. 그 말. 네. 그리스도의 고난은 특히 그리스도의 생애의 마지막 장,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태복음 26장 이하, 거기서 이제 클라이막스에 오르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까지,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는 겁니다. 순종. 네. 그리스도께서는 신성과 인성 모두의 고난을 당하셨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신성도 고난을 당하셨는가.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그렇게 쭉 당하시지만 결코 신성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있었다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이 당하는 이 고난은 신성, 이 하나님이신 그 부분까지도 고난을 당하시는 건가? 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로지 인성에 따라서만 육체와 영혼으로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신성은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하나님이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당할 수 없는 겁니다. 불멸하시고 또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배웠지만 예수님의 인성은 불완전합니까? 완전합니까? 완전한 인성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본성을 갖고 계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이 그만큼 극심하고 그만큼 고통스럽고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그 본체를 갖고 계시면서 완전한 사람의 또 본성을 갖고 계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은 그 인성이 고난을 당하신 것이다. 그래서 인성이 고난을 당하심으로 이 죽음에까지 이르렀지만 신성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이 사흘 뒤에 어떻게 했어요? 그 육신을 부활을 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인 부활입니까? 육신의 부활입니까? 육신과 함께 부활하는 겁니다. 육체와 함께.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 다했을 때에 영혼이 천국에 가 있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우리의 육신이 다시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완전한 이제 부활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저기 그 이스라엘에 가면 성지순례 가보면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제자들이 훔쳐갔어요?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부활은 영적 부활이 아니고 뭐예요? 육신이 살아나는 게 부활이에요. 육신과 영혼이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함께. 그러니까 지옥의 형벌에 처해졌지만 거기에서 그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일으켜서 부활하게 하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신성,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인성에 따라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보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성은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인성을 지탱시켜 쭉 유지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인성이 죽었을 때 다시 생명으로 부활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여기에도 분명히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나와 있죠.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우리 때문이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그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네. 그래서 예수님이 신성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는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는 그 본성으로 이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도 제자들 가운데는 아직도
이게 환영인가? 영적으로만 보이는 환상인가?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의심되겠죠. 분명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이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믿지 못한다 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야, 여기 생선 좀 가져와 봐라. 그래갖고 생선을 어떻게 했어요? 드셨어. 영으로만 보이는 그 환상이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육신이 있는 거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영이 아니다. 내 육신이 부활한 것이다. 그걸 증명해 줄 테니까 고기를 가져와라. 생선을 가져와라 했고 생선을 드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그렇게 부활하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을 주시게 된 원인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 받으신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왜 여기 와가지고 고난을 받으셨나? 첫 번째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인 인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구원하실까요? 아닙니다. 자, 천사들이 지금 배반해가지고 사탄의 무리가 돼 있죠. 그들에게 구원의 방책을 하나님 세워주셨어요? 안 세워주셨어요? 그들은 안 세워주셨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이제 마지막 때 무적행에 다 들어갑니다. 이제 끝나버립니다. 그들은 구원하지 않아요. 배반한 천사들은. 근데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됐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는 겁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타락해 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연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해가는 우리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중생은 이렇게 거듭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을 바꾸잖아요. 그죠? 새로운 세계를 우리는 달려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의롭게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을 조롱하며 욕되게 하면서 우리를 지극하게 높여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하고 또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형상을 망가뜨려버린 이 마귀 사탄에게 하나님이 복수하신 겁니다. 마귀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상해를 복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과 목적이 있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탄이 아직은 우리 예수님의 발꿈치, 우리 성도들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사탄의 머리를 지금 한 방 쳐놨어요. 그러니까 힘이 세, 약해.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대면 대항해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단 마귀를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이 이 땅에서 실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보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두 가지 중요한 최종적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러니까 이러한 사건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올라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때요?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여주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 의해서 이제 세상에 나타나 보이시는 거죠.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의 죄를 위한 충족한 속량물로 내어주셨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공의를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죄가 얼마나 위중하며 극악하며 그 형벌이 어떤 것인지를 자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예수님의 그 고난을 보면서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심판은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얼마나 공포스러운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요. 왜? 우리는 예수님 대신 그런 공포와 그런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지옥의 그 고통의 맛을 예수님이 받으셔버린 그 저주를 받으셔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받지 않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덕택에 하나님 앞에 바로 할 수 있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하겠죠. 예.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또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은혜요 은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이 치러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죽음이 우리에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죽음은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그 복락을 누리면서 그 좋으신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이 귀한 메시지, 예수님의 고난은 왜 있었는가? 그 고난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 덕분에 우리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고난 주간을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몇 말인가 날 위하여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고난 주간이니까 우리 찬양 143장. 우리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구나. 날 위해서 고난 받으셨구나. 그 덕분에 나는 고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망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던 날 위해 그네 받으셨나. 내 죄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예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내 죄악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그 모질고 고통스러운 고난의 길을 가셨는데 그 하나님의 그 무서운 저주를 받고 그 지옥의 고통을 맛보셨는데 우리는 참으로 주님 앞에 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깨닫지 못하고 소홀하며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고